네, 행복한 어버이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에서는 5월의 둘째 주가 Mother's Day 이고요. 6월의 셋째 주가 Father's Day입니다. 근데 한국은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함께 묶어서 어버이날 이렇게 5월 8일로 하고 있죠. 여러분은 미국과 한국 중 어느 쪽에 어버이날 시스템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함께 하는 것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따로 하는 것이 좋으신가요? 따로. 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따로 있는 것에 굉장히 흥미를 느꼈고, 또한 또 새로운 흥미있는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마 모든 분들이 제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아실 텐데, 어머니 날이 되기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이 5월 둘째주니까 4월부터 이미 벌써 그 이스터 아마 그 무렵부터였을 것 같은데, 모든 쇼핑몰들, 온라인 샵들이 이제 블링블링한 것들을 막 전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머니들을 위해서, 아내들을 위해서 장신구들, 이쁜 옷들, 뭐 신발들 이런 것들을 막 광고를 합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이 여성분들의 어떤 외모를 이렇게 더 돋보이게 하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선물을 제안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한 달 뒤가 지나면 이제 아버지 날이 되는데, 가장 먼저 이곳의 광고가 전단지가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딜까요? 홈디포, 로즈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이게 좀 약간 의아했어요. 뭐냐면 어머니들을 위해서는 블링블링한 아이템들이 막 광고를 하는데, 아버지 날이 다가오면 뭐 어떤 광고를 할까 했더니만 뭐 자동차 이런 게 아니라, 뭐 스포츠카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그 홈디포 로즈에서 파격 세일, 툴들을 막 한꺼번에 막 몰아서 팔고, 저도 한번 사보기는 했는데요. 그렇게 묶어서 파는 툴들은 그렇게 또 유용하진 않습니다. 유용한 툴들은 따로 사야 돼요, 개별적으로. 막 판매를 시작하고, 심지어 막 그릴 세트를 막 그냥 고가의 그릴 세트를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마치 느낌이 아버지들은 아버지 날에도 일하라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여성분들은 가정을 돌보느라 꾸밀 시간이 참 부족하죠. 자녀들 키우는 것도 너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 날만이라도 조금 쉼을 가지시면서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좀 더 꾸미시고, 본인을 위해서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또 본인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것일 거고요. 남성분들은 아마 남성 성향상 물건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하고 고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러니까 남성의 특성에 맞추어서 각종 이 온갖 이 도구들을 툴들을 세일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은 어버이날과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 날이 미국에서 제정될 때 먼저 이것이 한 교회의 예배가 모티브돼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교회가 어디인가 하면요,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앤드루스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펄 처치라는 감리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905년인가 정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앤 자비어스라는 평화운동가와 줄리어 호위라는 미국의 남북전쟁 때문에 부상당한 군인들을 보살피고자 하는 이런 운동가들이, 그러니까 평화운동가들이죠. 이분들이 남편들 그리고 아들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가정이 깨어지고 남편과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이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어머니 날 행사를 한 거예요. Mother's Day 이벤트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후에 이 앤 자비어스의 딸인 안나 자비어스가 자신의 어머니 앤 자비어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가 이 감리교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머니의 날로 제정되는 시작이 됩니다. 자,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한 일들은 고대에도 있었고 17세기부터 19세기에는 영국에서도 어머니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 어머니 날 행사가 예배를 시작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부상당한 남성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아들들이지요. 이들을 돌보아주고, 또한 상실함 가운데 이 가정들을 지켜내고자 힘쓴 어머니의 사랑을 기념한 예배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것이 사실 어머니의 날을 제대로 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앤 자비어스라는 한 어머니의 사랑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을 겁니다. 그 사랑을 되새겼던 그 예배와 그 예배를 함께 드렸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살려서 오늘 우리도 하루 특별하게 감사와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표현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이 부서져라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지금 시간이 한참 많이 지나서 이제 여기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부모님이 이제 내 삶의 곁에 계시지 않으시니까 그럴 때는 정말로 나를 잘 섬겨주고 끊임없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고마운 분들에게 꼭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긴 한데 이건 좀 무거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많은 일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보다 사실 가정 안에서 더 아픔과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모두가 다 동일한 사랑과 섬김을 받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상처와 아픔이 많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부모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노고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주일에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온전히 함께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어머니 주일도 그리고 다음 주에 창립 주일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전으로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으로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것이 연못이라기보다는 물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 같은 저장고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빗물을 모아서 이곳에 다 모이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 의식에 필요한 것들을 닦는데 이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 연못에 대한 신비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지요. 괄호 안에 들어간 내용이 바로 그 소문의 내용인데, 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자, 이 소문은 분명히 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병고침의 이적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소문은 사실이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그곳에 병자,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그 사인으로 물이 웨이브를 일으키면 먼저 누군가 들어가야 하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가셨고요.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에 38년 된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는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그 연못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다듬어 보고 세워져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건에서 사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다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발견하셨어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라고 여겨지시나요? 의아한 부분. 예수님께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질문이 사실 조금 애매하고 의아한 부분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 힘이 분명하죠. 예수님 확인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래된 줄 아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낫기를 원하냐고 물으실 필요도 없을 텐데
이것을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낫기를 가장 바라고 있을 그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낫기를 바라냐고 당연한 질문을 그에게 하셨을까요? 캐나다의 임상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평가가 각각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오늘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분들과 나눴던 대화의 일부분을 잠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는 이유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한 학생과 이제 1대1로 서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마 이 학생이 정치에 좀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일이 고귀한 일입니까? 내가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이 정치가 현재 쇼에 가깝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차라리 내가 그냥 원하는 일을 하는 게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던 피터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 정치가 과거보다 더 나빠졌는가에 대해서는 과거나 현재나 정치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과거도 나빴고 지금도 그렇게 좋지 않다. 양쪽 다 나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자체를 되짚어 보아야 된다라고 학생에게 반문합니다. 자, 원래 정치는, 이거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원래 정치는 조금 지저분한 것인데 한 개인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로써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의 한 구성원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나눠지지 않고 회피하면 결국 부패한 소수에게 사회를 맡기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연속적으로 생겨날 수 있게 됨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이런 질문을 오고 가는 가운데 이제 질문을 던진 이 학생에게 조던 피터슨이 더 근본적인 어려움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의 나이가 한 25 정도 됐나 봐요.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왜 정치에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25 어린 학생이다. 그런데 정치에 질렸어 라고 왜 말하고 있느냐? 반문합니다.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정치는 사회 경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회사를 경영하는 CEO가 아니라면 네가 왜 거기에 정치에 질렸느냐? 정치하고 학교하고 큰 연결고리가 아직 없는데 왜 벌써 질렸느냐? 네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막중하냐?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것 때문에 너희 가정이 힘들어졌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손자 손녀가 많아서 생각할 것이 많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지. 더 정확하게 지적해서 조던 피터슨이 하는 얘기로는 청년은 정치에 냉소적일 아직 자격 요건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본인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마 그가 임상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그 청년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젊은 나이의 세대가 성장을 해갑니다. 성장해 가면서 순진했던 마음에서 냉소적인 마음으로 마음이 변화를 얻어가는 것은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냉소적인 마음이란 긍정적인 삶의 연속성 가운데 반응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유는 어린 시절 보지 못하던 것들을 나이가 들면서 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세상은 깨끗해요, 아름다워요 이것만 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어두운 면, 부정부패, 그리고 서로 속이고 아픔 주고 하는 일들을 보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악한 행동을 하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이때 드러나는 감정이, 개인의 감정이 냉소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든 특별히 구조적이든 개인적이든 책에서 배운 내용과 다른 세상을 접하면서 불편한 감정과 실망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냉소적인 마음이고 이것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사람들이 이러한 냉소주의적인 마음을 가져버린 상태에서 멈추어 서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 냉소적인 마음이 드는 순간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는 등을 돌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 관심 없어.
나 정치에 관심 끊을 거야. 아니, 나는 사회에 관심 끊을 거야. 아, 난 친구에 관심 끊을 거야. 친구와의 관계가 어려우니까 나 이거 끊을 거야. 저거 안 할 거야.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성과 다르니까 끊을 거야. 멈출 거야.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말하고 멈추어 선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관심만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해야 될 과정에서 이것을 끊어냄으로써 필요한 사회적인 책임의 일부를 감당해야 될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의 성장은 멈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려면 자신의 냉소주의에 스스로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냉소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나 이거 싫어, 안 하고 싶어, 보고 싫어, 등 돌렸는데 그 뒤에 갑자기 본인이 그 냉소적인 마음을 돌아보면서 왜 그럴까? 혹시 나은 방법은 없을까? 혹시 아무런 변화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인가 고민하다가 다시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낙관적인 소망을 품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붙잡아서 이 냉소적인 마음을 깨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에게 맡겨진 상황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은 현실을 맞이하고 현실을 통해 더 많이 배우게 되고 그 현실을 통해서 자라나면서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는, 동시에 현실에서 자신에게 닥쳐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어른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긴 설명이었지만 이 조던 피터슨의 관점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한번 이제 적용해 보지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병이 낫기를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 앞에 앉아 있는 이 병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병자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가 병을 낫고자 하는 바람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자 스스로 자신의 바람을 잊어버린 듯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앞에 앉아있던 병자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냉소주의적인 태도로 삶이 변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언제부터 연못 근처에서 지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베데스다 연못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지요. 병을 고침 받고 싶어서 연못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욱이 병이 낫고자 하는 그의 간절함은 다른 모든 병자들과 똑같이 컸을 겁니다. 병이 낫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병이 낫고자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저는 정말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게 아무도 자기를 물에 넣어주지 않는다라는 자신의 신세 한탄을 먼저 합니다. 분명히 병자는 오랜 시간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물에 움직임이 있을 때 다른 병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나도 들어가고 싶지만 나는 몸 거동이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오랜 시간 지켜봤을 겁니다. 다른 병자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남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됐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랜 시간 경험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아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에 실망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그의 마음에 냉소적인 마음이 찾아왔을 겁니다.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아마 서로 인사하고 언제 물이 움직였습니까? 언제 또 움직일 것 같습니까? 서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름도 주고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냥 물이 움직이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비관, 실망을 연속적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병이 낫고자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온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무관심과 자기의 처진의 억울함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냉소주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냉소주의가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인간의 진정성이나 도덕성 등을 믿지 않으며 모든 것을 비웃는 태도나 사고방식, 진지함이나 순수함 이상을 조롱으로 불신하는 성향을 냉소주의라고 말합니다. 뭐 그럼 그렇지 뭐. 나 안 믿어. 사람은 안 변해. 어째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이나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인간의 진정성이나 도덕성 등을 믿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비웃는 태도, 사고방식, 결국 나 중심의 사고로 철저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하게 고립되어 있는 거지. 진지함이나 순수한 이상 같은 것을 조롱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 소망이 있을 거라고? 에이 다 거짓말이야.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는 물음을 던지신 것은 병자의 마음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가 이곳에 온 이유를 스스로 다시 되짚어보고 그 냉소주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에 이런 모습들이 종종 함께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의로우며 악에서 떠난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죠? 욥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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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도 당연히 경외하고 정직하고 의로우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 욥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욥입니다. 욥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고통당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가족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이 너무나도 아프니까 고통 속에 머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친구들과 대화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정의롭다, 난 잘못한 것이 없다, 이걸 주장하지.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말이 안 된다, 공정하지 않다, 불합리하다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얘기할 때마다 너희들이 모른다, 내가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욥기 13장 3절에서는 하나님과 독대하여 나 변론하고 싶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욥도 자신의 상황 앞에서 사실 냉소적인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의 모습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자신의 고통과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철저하게 대응하면서 냉소적인 마음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신앙의 냉소주의가 삶의 고통 속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앉히시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스스로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하지요. 냉소적인 신앙의 모습이 깨어지고 다시 욥은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보다 크신 분이시고 세상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그가 고백하며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살펴보면 사실 유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 누구나 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 안 해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어떤 큰 일이 닥치면 누구나 다 정말 울면서 불면서 또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간절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 합니다. 상황이 변화를 얻지 못했을 때 사람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방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루를 견뎌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믿음은 있지만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안타깝게도 목격하게 됩니다. 10시간 기도하는 게 3시간, 2시간, 1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변화를 받고 아픈 몸이 낫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인데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간절함이 어제와 같지 않는 듯 보입니다. 심지어 현실을 인정하며 차선책을 간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주세요. 이것이 큰 잘못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씀씀이가 작아져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막 전심으로 매달렸다가 하나님과 막 딜을 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되겠죠. 계속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신앙적인 냉소주의가 찾아오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또는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 또는 신앙의 순수성을 조롱하기도 하는, 내가 그런 식의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왜곡하시거나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정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요, 또는 나와 남의 상황을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집은 이게 있는데
저 집은 저게 없고, 우리 집에 이게 너무 필요한데 남의 집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또는 나와 남을 비교할 때, 나의 기도만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또는 나의 신앙생활만이 무료하다고 느낄 때, 남들은 신앙생활이 막 재밌어 보이는데 나만 신앙생활이 무료하다고 느낄 때,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찾아오는 이런 냉소주의들,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는 왜 나는 아닙니까?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비웃게 만들고 신앙의 순수함을 조롱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 이 모든 것은 더해진다는 것을 믿고, 이 뒷부분에 있는 것에 관심을 끊고 앞부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는 냉소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시장으로 만들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오랜 시간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다윗 때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윗 때로 돌아가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제물도 드렸습니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광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었지요. 이때에 그들 마음 안에도 냉소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가 아니라 나 하나 예배 잘 드리면 잘 된다, 나 하나 제물 잘 드려서 우리 가족만 복 받으면 된다 하다 보니까 결국에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가운데 흥정을 하고 더 좋은 물건을 사려고, 더 좋은 예물을 드리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흥정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윗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대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현재형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그 시간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바라던 것을 간구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고요, 서로가 남보다 내가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되었고요, 신앙은 그들의 여러 의식들은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의미 없는 행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냉소주의적인 마음에서 멈추어 선 경우들입니다. 이것을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항상 여기에 멈추어 섰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신앙적으로 냉소적인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냉소적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들 마음에도 똑같이 그래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 기본적인 지켜야 되는 예식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냉소적으로 그건 필요 없어, 난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또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냉소적인 신앙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성경 안에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인들의 삶도 변화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냉소주의를 넘어서서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네 주님, 내가 정말로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주님, 사람들이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38년 된 이 병자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과거에 여전히 표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는다며 하나님 찾기를 줄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나 스스로만 비참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신앙의 성장을 바란다 하면서도 누군가 대신해서 성경도 읽어주고 대신 나에게 말씀도 가르쳐주고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열심으로 기도해 주길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정말 낫고자 하느냐? 진정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를 묻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뭘 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냉소주의적인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물으셨고 7절에서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관심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이제 9절, 그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질문 한번 하고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정말 걸어갑니다.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오늘 사건에서는 사실 핵심 사건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친구 4명이 데리고 오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자 지붕을 뜯고 내립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말은 후자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쉽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다시 말하면 중풍병자 고칠 때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을 때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에 병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도 그의 믿음 때문에 병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병 고침은 구분되어 있음을 성경이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다시 말하면 병 고침은 하나님께서 긍휼함으로, 불쌍함으로, 인자함으로 그냥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빗대어서 이해해보면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던 38년 된 병자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것은요, 병 고침이 아니고요, 이제 병 고침 받은 뒤의 삶이 중요합니다. 병이 나았는데도 예전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쫓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냉소주의적인 마음이 깨어졌다면 이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그 마음에 머물러서 냉소주의적인 또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냉소주의는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나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향은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잠시 신앙적으로 성장하다가 냉소적인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대답해야 되고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믿음은 분명 자랄 것을 소망합니다. 믿음이 자랄 것을 믿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적극적으로 대답해야 되고 믿음의 성장이 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소리치며 기도해야 되고 신앙의 냉소주의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라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걸음을 나아가는 대답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매 순간 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대답하십시오. 상황에 대한 우리 각자의 변명은 멈춰져야 합니다. 우리의 변명이 길어지면 결국 냉소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냉소주의 무엇입니까? 사람을 불신하고 비웃고 신앙의 순수함을 조롱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신앙의 냉소주의에서 모두 다 일어나셔서 또한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런 냉소주의를 만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님을 따라 걸으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온전한 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할, 반드시 받게 될 유혹이 바로 이 신앙의
무슨 주의요?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적인 마음, 냉랭한 마음, 이것을 반드시 넘어가야 우리는 주께서 세우시는 온전한 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 이웃들에게, 특별히 전후좌우에 계신 우리 교우분들에게, 부모님에게 감사와 사랑과 이것을 표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 알지 모르는 우리가 정말 숨겨놓았던 이런 냉랭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이것을 회복하셔서 주님께 세우시는 온전한 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아주 은밀한 곳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냉랭한 마음으로 돌아서서 될 대로 되라 또는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관심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계의 문제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또한 여러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질문을 듣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맞습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육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특별히 우리 마음 안에 차가워진 부분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겨내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해서 그저 일어나 걸으라,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은 더해지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냉랭함, 차가움, 이런 것들을 주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 세우시는 거룩한 전이 되는데 부족함 없는 달라 중앙 감리교회 모든 교우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